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나안 정복 전쟁과 땅 분배가 끝난 직후 동편 지파들을 돌려보내는 장면입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전에 모세에게 요단 동편 땅을 자기들에게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요청이 받아들여져서 요단 동편에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러나 요단 동편에서 땅을 미리 받은 대가로 요단 서편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전쟁에 선봉으로 참전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명령에 따라 요단 동편의 세 지파들은 앞장서서 요단강을 건넜고 그동안 여호수아가 이끌었던 정복 전쟁을 쭉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복 전쟁과 땅 분배가 끝나자 여호수아는 동쪽 지파들을 불러 복귀를 명한 것입니다. 이 복귀 명령에 따라 요단 동편의 지파들은 풍성한 전리품을 배부받고 자기들의 땅으로 귀환합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다음 세 가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동편 지파들의 신실한 책임 감당을 기억해야 합니다. 동편 지파들은 요단 동편 땅을 자기들에게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때 모세는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 앞장서서 싸워야 한다는 조건을 달고서 동편 땅을 분배해 줬습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 지파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그들은 요단강을 앞장서서 건넜고 정복 전쟁의 선두에 서서 싸웠습니다. 이 싸웠던 기간이 대략 7년에서 8년 정도가 됩니다.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긴 시간 동안 가족을 떠나 싸우면서 기업으로 받은 동편 땅을 누리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이 안식을 누리기 전까지 자기들도 안식을 누리지 않은 겁니다. 끝까지 수고하며 약속을 이행하고 책임을 온전히 감당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태도를 기억하고 본받아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약속에 신실해야 되고 감당해야 할 책임을 끝까지 온전히 감당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무언가 받으면서 약속을 하고 서약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 관계에서도 무언가 하겠다고 약속할 때가 있고 결혼할 때도 서약을 하고 세례 입교할 때도 서약을 하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을 때에도 서약을 합니다. 또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감당해야 할 책임들도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로서의 책임이 있고 부모로서의 책임이 있는 것이고 자녀로서의 책임도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로서의 책임이 있고 중직자로서의 책임도 있습니다. 또 사회생활을 할 때에도 각각의 위치에 맡겨진 책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약속과 서약을 신실하게 이행해야 하고 주어진 책임을 끝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신실함을 유지하는 것, 책임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수고로움과 희생이 있고 오랜 시간이 걸릴 때 끝까지 신실하고 끝까지 책임을 감당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보면 처음에 신실했다가 나중에 약속을 깨뜨리곤 합니다. 처음에는 책임 감당을 잘 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책임을 등한시하곤 합니다. 우리가 가정과 사회와 교회에서 그런 일을 자주 볼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신실하고 끝까지 책임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요.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가정과 사회와 교회에서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약속과 서약에 지금까지 신실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나는 나에게 맡겨진 책임을 지금까지 온전히 감당하고 있는가?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러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고 다시금 신실함을 회복하고 다시금 책임 감당에 들여지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신실하고 끝까지 책임을 감당하고자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문에 이 동편 지파들의 끝까지 책임 감당했던 그 모습, 약속에 신실했던 모습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도 끝까지 신실하고 끝까지 충성하는 온전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여호수아가 동편 지파들에게 행한 칭찬과 축복, 권면과 보상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동편 지파들은 그들이 약속한 대로 수고하고 헌신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오래도록 수고했던 이 동편 지파 사람들을 향해 너희가 약속 이행을 잘했다고 칭찬을 해줍니다. 그리고 동편 땅으로 돌아가서도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것을 권면합니다. 더불어 축복하여 보내면서 전쟁을 통해 얻은 전리품들을 풍성히 그들에게 주어 보냅니다. 칭찬과 권면, 축복과 보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와 지도자는 여호수아가 했던 이 모습을 기억하면서 오늘날에도 이런 일을 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말해 어떤 사람이 충성스러움을 보이며 기여한 바가 있다면 그에 대해 칭찬과 격려와 보상을 잘해줄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공동체 구성원들의 마음이 더 은혜로워지고 하나됨도 잘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성숙한 성도라면 굳이 칭찬이나 축복, 보상이 없다고 해서 섭섭해 할 것은 아닙니다.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 왜 나의 수고와 희생에 대해서 칭찬해 주지 않고 나의 헌신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지 않는가? 이러면서 섭섭해 할 것도 없고 짜증낼 것도 없고 화낼 것도 없습니다. 성도의 수고와 희생과 헌신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러니 인정과 보상을 바랄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니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우리는 늘 그런 고백을 해야 합니다. 또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사람의 인정이나 칭찬, 이 땅의 보상을 갈망할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성도 개개인은 그런 모습을 지향한다 하더라도 교회 공동체와 지도자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 개개인은 주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보상에 초연해야 하겠습니다만 교회와 지도자가 나서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굳이 섭섭한 마음이 들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지혜로운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와 지도자들은 칭찬할 것은 한껏 칭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권면할 것은 권면하고 축복할 것은 축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보상할 것은 보상해 주고 상 줄 것은 상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이끌어가는 자의 지혜요 지도하는 자의 지혜입니다. 그런 지혜가 없으면 불필요한 문제를 만들게 되고 괜시레 사람의 마음을 잃게 됩니다. 공동체의 동기력도 알게 모르게 떨어져 가게 됩니다. 교회 안에는 아주 성숙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미숙한 사람도 있고 연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성숙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때때로 실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간의 그런 부족함, 인간의 그런 연약함을 우리는 충분히 헤아리면서 공동체와 지도자들은 좀 더 지혜롭게 움직여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 개개인은 칭찬과 인정과 보상에 초연해지는 것을 목표로 하되 교회 공동체와 지도자 입장에서는 칭찬하고 축복하고 적절히 보상해주는
그런 지혜를 꼭 가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아름답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어떤 성도가 있습니까? 그 성도를 보면서 당연히 할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사람을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보상해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보상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교회는 더 은혜로워지는 것이고 더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는 이 사편 지파 사람들이 전리품을 기꺼이 나누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전리품을 요단 동편 지파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흐름상 이 8절에 보면 므낫세 지파에게만 전리품을 준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만 이 문맥이 므낫세 지파가 요단 동편과 서편 양쪽에서 기업을 얻었다 이것을 말하면서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므낫세 지파에게만 전리품을 주어 보낸 그런 내용으로 언급이 되고 있을 뿐입니다. 사실 므낫세 지파만이 아니라 요단 동편의 모든 지파들에게 전리품을 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래서 동편 지파들은 많은 재산, 많은 가축, 많은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의복을 받아갑니다. 이것은 요단 서편의 지파들이 기꺼이 내어준 것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너희 동편 지파는 요단 동편 땅을 이미 받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단 동편 땅을 너희가 얻은 대가로 서편에서 싸운 것인데 무슨 전리품까지 다 받아가려고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서편 지파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다. 요단 서편에서 얻은 전리품을 자기들만의 것이라고 우기지 않고 동편 지파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아주 관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관대한 모습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할 때 나오는 모습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관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색해지기 쉽습니다. 또 철저히 계산적입니다. 조금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관대해집니다. 인간적인 계산을 내려놓고 나눌 줄 알고 베풀 줄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라는 것은 단순한 우리의 마음가짐이 아닙니다. 실제 그런 것이 아닌데 단지 그냥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자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와 선물로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쌀 한 풀도 얻지를 못하고 단돈 10원도 소유하지를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예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조금도 갖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신자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인정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신자다운 인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고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런 인식 가운데 기꺼이 나눌 것을 나누고 베풀 것을 베풀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너무 인색하지는 않습니까? 모든 것을 너무 계산적으로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누가 나한테 무언가 해준 것이 있을 때 딱 그만큼만 나도 갚아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삶은 신자의 삶이 아닙니다. 관대한 삶이 아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을 사실 망각하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 삶을 피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자의 모습, 관대한 모습 나누고 베푸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도 약속과 서약을 신실하게 이행하게 하시고 끝까지 감당할 책임을 감당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신과 배약이 많은 시대요. 책임 감당을 회피하는 모습이 많은 시대입니다. 충성이 드문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온전히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 공동체와 지도자들이 잘한 이들에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보상해 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지혜 가운데 공동체를 더욱더 은혜롭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얻고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인정케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이식 가운데 관대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넉넉히 나눌 줄 알게 하시고 넉넉히 베풀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관대함과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나를 통해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다시금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